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9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라고 말하죠. 여기 와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라고 말합니다. 자기 땅에 왔다, 오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본인의 뜻에 의해서 왔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 이 빛이나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의 뜻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이 세상에 스스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뜻에 의해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그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여하튼 두 인물이 등장을 하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지만 한쪽은 스스로 오셨고 한쪽은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9절 11절에서 방금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왜 오셨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유, 오신 목적, 9절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주기 위함, 구원을 주기 위함,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그는 생명이요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빛을, 생명을, 구원을, 영생을 이 세상에 주시기 위한 이유와 목적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그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신, 생명을 주러, 구원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처럼 그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0절에서 말씀하기를.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깨닫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창조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왕이시고 창조주시요 그리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우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세상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죄로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와 세력 아래에 눌려 있으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하나님 당신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고백과 영접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주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를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빛이 비춤을 받고 생명과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구원이 있는데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세상의 결말은 뭐겠습니까? 멸망이죠, 멸망. 쉽게 말하면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는데도 인간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영접지 아니하므로 인간들에게 남아있는 결말은 불보듯 뻔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도 알지도 영접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한번 암송을 해보실까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다 멸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구원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자, 여기 예수님이 빛을 비추러 이 땅에 오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 마지막에 나오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사실은 모두가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구원이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를 의미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는데 예수를 거절한 인간, 그래서 멸망당했고 당해야 하고 당해서 지금 죽음의 상황에 있는 이 인류를, 세상을 하나님은 구원해내기 위해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예수를 빛으로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고 버리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멸망당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만이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는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마치 12절에서는 내가 영접하고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어져서 기록되어 있지만 13절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13절에서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피로나 육정으로나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방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떠한 것도 여기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의해서만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의 사건을 있게 하심으로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작정, 예정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그런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하시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음을 말합니다. 세상이 자기 땅, 자기 백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알지도 영접하지도 않는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처럼 구원을 위한 우리의 해야 할 일, 반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다시 말해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지정의, 우리의 전인격을 통한 동의와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창조주십니다, 주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임,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출발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나아갈 때에 그 구원과 믿음은 완전한 하나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시각에서 1 더하기 1은 또 다른 1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일입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신 모든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인간의 반응, 그것을 또 우리는 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이 모여서 이가 되어서 엉뚱한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합쳐져서 완전한 믿음,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새로운 일이 태어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또 한 방울의 물을 딱 떨어뜨리면
두 방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합쳐져서 또 조금 더 모양은 커지고 이렇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역시 한 방울의 물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를 거절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습니다. 그 예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 구원을 위한 기초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빛으로 어둠에서 걸어 나오는 자는 죄악 가운데서 생명으로 걸어 나오는 자는 구원이 있음이라고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이 받아들임의 결과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그리고 보잘것없이 보여지지만 우리의 그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반응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죽어있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고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 되어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우리는 살아야 해요. 내 모든 구원이 내가 지금 나된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며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이 그리고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생명과 구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가족, 자녀 될 수 있음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보태어서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나와서 구원의 자녀 백성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을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멕시코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가면 소위 말해서 드레스 코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급 식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리닝 입고 못 갑니다. 그죠? 머리가 막 떡져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지도 않는 상태에서 대충 그냥 땀 냄새 나는 추리닝 입고 고급 식당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최소한 넥타이는 안 매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옷을 갖추어야만 그 식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도 뭔가 격식을 갖추어야 되고 뭔가 우리가 차려 입어야 할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구원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음으로 내가 구원의 사람 되었음,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예수 믿기 전인 오늘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이게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 걸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급 식당, 레스토랑에 들어가려면 비싼 옷은 아니라도 뭔가 격식을 갖추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 가운데 거하고 구원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옷을 차려입고 식당에 들어감 같이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내일보다 그 다음날의 삶이 점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졸업하는 우리 송이, 예람이, 인중이, 홍범이, 주희, 예준이, 여러분들은 로얄 패밀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 별로 로얄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어요. 믿습니까? 감사는 물론이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가족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단 이 학생들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라 말씀을 합니다. 이 삶이, 이 감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면 이 말씀으로 끝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켰을까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오늘 여기 나타났을까? 이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하기 전에 6, 7, 8절에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신 분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보냄받은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요? 7절에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다 그럽니다. 증언하러.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말합니다.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은,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해서, 빛에 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고, 그리고 성도답게 살고, 로얄 패밀리처럼 사는 것 도대체 뭘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 시간이 되면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잘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드리는 것. 교회에서 어떤 선교 사역이 있을 때 같이 동참해서 선교의 사역을 통해 어떤 그런 사역도 함께, 봉사에도 함께 동참하는 것.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감사와 믿음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 요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성도답게 사는 삶이 뭡니까? 바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답게 사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 정도 선이 아니라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증언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빛이, 참 빛임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거절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까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
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갑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면 일반적으로 또 대학원을 갈 수도 있겠고 취직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삽니까? 이제 중학교 졸업했으니까 좋은 고등학교 가는 것,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좋은 대학교 가는 것, 대학 졸업했으니까 좋은 직장 갖는 것, 그리고는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남들 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요 비전이라고 한다면 성도답지 못한 겁니다. 성도다운 것이라는 것은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전혀 무시하고 가난하게 살아라, 거지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그런 목표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나 왜 좋은 대학도 가야 된다면, 왜 잘 살아야 된다면 도대체 진짜 이유가 뭐냐는 거지. 바로 나를 통해. 내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목사님하고 오늘 약속 한번 합시다. 자, 졸업생들 손가락 내밀고 목사님하고 약속합니다. 자,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나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도록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사실 우리 장로님, 이상현 성도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많고 많은 양궁인들 중에 멕시코 감독과 코치를 합니다. 그냥 나의 입신양명과 나의 어떤 부귀영화 아니지 않습니까? 멕시코의 양궁 감독팀을 함으로써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듣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마도 듣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그 감독과 코치의 직이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어떤 삶이든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에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생업에 관계돼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가입시켜준 나를 통해 주님이 증거되느냐 안 되느냐, 주님은 이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습니다. 오실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처럼 따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은, 나보다 먼저 앞서 계심은 그가 바로 내가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고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 존재이다. 비록 여러분들이 나를 엘리야다, 이사야다, 혹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들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그 빛이 아니다. 내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그분을 영접해야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다.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 잠깐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셨지만 결국 드러나야 하고 나타나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감사의 삶과 성도답게 사는 삶이 남았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 빛을, 그 생명을, 그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통해 힘있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외쳐나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품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